같이 찬송가 516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 우리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희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5장 아모스서 5장의 말씀은 아모스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5장 24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이 5장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처방전이 함께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아모스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프다고 말할 때 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발견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치료하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그러한 부분에 해당된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 왕 중에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안정되어 있던 시기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라가 부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으냐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국제무역과 영토 확장으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이미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었고 사실은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그 정도로 이 불신앙과 그다음에 우상과 배교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지금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해오고 있고 또 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5장에서는 그 해결책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5장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형식적인 어떠한 그런 것은 그런 예배를 벗어나서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후반부의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아모스서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 전체를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큰 그림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하나가신 10계명도 우리가 이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 그죠?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뭐냐면 그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2장에도 첫째, 둘째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따로 떼서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어떻게 하신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용서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깨어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깨어졌을 때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 비고빈 마음에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들어가게 채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제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했다면 오늘 말씀은 뭐겠습니까? 바로 이웃과의 관계.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의 그 관계,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웃과의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여러분 따로 떼는 것이 아니라 이 5장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것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잠시 보았지만 위에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갑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이 아니라 성문이라고 나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저 교회 문을 나서서 그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바로 정의가 세워져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그냥 겉보기만 그럴듯한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실제적인 그들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화 있을진저, 이 말은 호의인데 히브리어로 이것은 뭐냐면 슬픔을 기반한 탄식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할 때에 슬픔을 기반한 탄식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과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선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기쁨의 날입니다. 감사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정된 생활이 깨어지지 않으면서 동시에 설사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교만한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포로가 아니라 그 압제에서 벗어나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회복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날은 그런 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여호와의 날을 심판의 날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행태를 깨우치고 그 잘못을 솎아내기 위한 심판의 날로 여호와의 날을 삼겠다. 그래서 18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그 말은 뭡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날이 아니다. 심지어 19절에 봤더니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피하면 될 줄 알았고 저렇게 피하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심판은 피할 수 없고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더 무서운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21절 보시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드렸던 모든 절기, 즉 모든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고이기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고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매 절기를 지켰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매 주일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는 겁니다. 새벽기도도 안 빠졌고 공예배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한창일 때 계속해서 나왔던 말이 뭡니까? 예배 목숨 걸어야 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심지어 22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제사가 세 가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에서 속죄제, 속건제가 빠졌습니다. 이 속죄제, 속건제가 빠진 이유는 뭐냐면 속죄제, 속건제는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이제 드릴 때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게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제사는 이런 겁니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그 죄악, 그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가 바로 이 세 가지의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바로 십계명을 비롯한 레위기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레위 율법에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고 또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모든 율법을 어긴 것, 그 모든 죄들을 용서받는 제사가 바로 이 세 가지 제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점으로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태를 꼬집는 건데 실제적인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의 공의, 그 정의, 그것이 완전히 지금 무너져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만 자주 지킨다고 해서 공예배만 다 드린다고 해서 새벽 기도만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아니냐? 아니다. 삶이 무너진 예배, 삶이 실패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부분을 꼬집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즉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너희의 삶 속에서 이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의와 공의를 굳이 해석하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앞부분에서 어제 우리가 보았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뒤에 나오는 공의입니다. 정의는 이제 미슈파트고 공의는 이제 체다카라고 하는데,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정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같은 것입니다. 누구나 지켜야 되는, 가난하다고 해서 부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지켜야 되는, 우리로 얘기하면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 사회적인 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의와 함께 뭐가 따라가야 되냐면 공의가 가야 한다는 겁니다. 공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정의 안에, 사회적인 율법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함께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위기에도 보면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항상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능력이 부족한 자도 살아갈 수 있는 그 방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 긍휼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공의가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의 성경에도 보면 정의는 justice 나오고 공의는 righteousness라고 해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정의와 공의, 하나님과 그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공의 대신에 가장 가까운 단어를 굳이 찾아서 쓴다면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우리가 이제 은혜의 강물이라고 하죠. 그것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삶의 예배가 깨어진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겠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가죠.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여기 너희 왕이라고 하면서 식굿과 기운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아수르가 믿고 있는 우상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을 의지하고 우상을 따르고 섬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삶이 무너진 예배로 인해서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수르가 믿고 있는 우상을 너희들이 짊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6절과 27절을 여러분 이어서 이렇게 장면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짊어지고 섬기면서 왕으로 여기면서 전부 다 손을 묶여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형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지금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혹시 삶이 무너진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삶의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날 와서 정말 옷을 멋지게 입고 성경책을 그럴듯하게 들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나머지 이외의 삶 속에서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 무너지지 않는 삶이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은 없고 말씀의 순종도 없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정작 주일만 그냥 공예배 시간에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할 뿐만 아니라 내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공의,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멀리 가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이 추운 겨울 따뜻한 말 한마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이 담긴 그 은혜의 말 한마디 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을 회복하는 공동체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모스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그저 껍데기뿐인 예배, 삶이 무너진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가 흘러가는 것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나 하나 잘 되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팽배한 그런 시대 속에서도 적어도 우리 삼성의 가족들만이라도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볼 줄 알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와 공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 삼성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또 후원한 선교사, 후원한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앞장서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재직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성교회 주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도구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